주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하나가 있죠. 주연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조연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대개의 사람들이 그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영화의 주인공이죠. 사실 그것은 영화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싶고 또 누구나 자기 인생의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고 싶은 것, 이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바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화만 보더라도 이 극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주인공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되죠. 그것만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다 잘 감당해낼 때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이죠. 근데 요즘은 다행히 주연 못지않게 조연에 대한 관심들이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주인공만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 조연에 대한 대중의 인기도도 높아졌고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도 그만큼 커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근데 이러한 변화가 다만 영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이들이 다 주인공이나 다를 바 없는 신스틸리로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중에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첫 등장 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등장인물을 모세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 한 사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도 그럴 게 오늘 이 장면은 그게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한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게 될 대영웅, 민족의 대서사시를 볼 때 그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극적인 탄생설화는 그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시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졌던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운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독 모세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것을 우리가 한편의 대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한 사람만의 모노드라마가 아니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는 그냥 갈대상자에 누워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그 자체로는 무언가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존재로만 나올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신스틸러, 조연이 됐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조연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갓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 비운의 여인, 바로 요게벳이 그 첫 번째 신스틸러,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녀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0장 59절에서 언급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정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고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서는 그는 주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름조차 잘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낳은 아이가 장차 이 대하 드라마 한 편의 대서사시 영화의 주인공이 될 모세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에 그 아이도 이름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매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인 1장의 내용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죠. 그것은 요셉과 함께 이집트 땅으로 건너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차 인구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구수를 점차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장차 위협이 될지도 모를 그 근원을 처음부터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히브리 혈통을 가진 남자아이는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일종의 인종 말살 정책을 아주 잔혹한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게벳은 이 갓 태어난 아들을 차마 죽음의 길로 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똑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그 아이를 숨기고 어떻게든 이 아이가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커가는 동안 숨죽이며 그 아이를 길렀겠죠. 그런데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만일 아이가 커가면서 목소리도 커지고요. 아이가 커가면서 만일 발각이 되면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의 형제들인 누이와 형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를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몰래 나일 강가로 내려보낸 것.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결정만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음의 길로는 내몰 수 없다라는 엄마의 아주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처럼 처리한 그 당시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자식을 이제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죽음의 길로 떠나보내야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고통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소중한 아이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을 때 그 마음, 얼마나 가혹한 선택이었을까요? 사실 잠시 품을 떠나서 아이를 내다 놓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잠시 내 자식을 어딘가에다가 내 눈 바깥에 둔다라는 것은 엄마로서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 심지어 아이가 성장해서 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조차도 이 어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은 법이지요.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는 법입니다.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경험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죽음의 길로 떠나보내만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길이 될 거라는 그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 미국 정책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부모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캠프에 가두고 자식들과 부모를 떨어뜨려 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상황을 다 차치하고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인간이 한 가족의 운명을 그렇게 정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자식과 떨어져야만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도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아픔조차 내가 지고 살리라. 그게 아마 어머니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떠나보내야만 했던 엄마의 마음, 그 마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오면서 저희 부모님과 떠났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철모르던 우리 첫째 딸, 아직 어린 4살밖에 안 된 아이의 손을 잡고 저희 두 부부가 이민 가방을 싸고 유학길에 올랐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언제 다시 만날까? 그리고 그 슬픔보다 저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세상,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두려움이 사실은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를 떠나보냈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떠나야 했던 우리의 발걸음도 무거웠지만 우리를 떠나보냈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저희 큰애를 대학에 보내면서 기숙사에 떨어뜨려 놓고 올 때 그때의 마음이요. 제가 처음 떠나올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조금은 헤아리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언제나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부모가 가졌던 마음은 그렇게 무겁고 아픈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요게벳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질라서 마음이 두질 않아서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모를 발라서라도 나무 진을 발라서 2겹, 3겹으로 발라서 아이가 위험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밤새 그는 그것을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고 또 만들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아마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차라리 데려가시려거든 이 아이가 아니라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단 한 줄로 그 갈대 상자가 무엇이었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또 한 명의 신 스틸러가 등장을 하죠. 바로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어린 소녀였던 미리암입니다. 아마 미리암도 동생이 태어나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왜 동생을 3달 동안이나 숨겨야 했는지 아마 신신당부하며 들었겠죠. 아마 온 가족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늘 주의를 줬겠죠. 우리가 지금 떠들고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해서 발각이라도 되면 내 어린 동생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아직 어린 미리암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밤새 눈물을 흘리며 갈대 상자를 만드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대 상자가 다 완성이 되면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그곳에 담아서 엄마가 떠나보낸다라는 그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미리암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게 나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때문에 동생이 저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떠나야만 하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어린 소녀였던 미리암도 여러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한 여러 마음들이 함께 들었겠죠. 그래서 미리암은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동생을 담아서 떠나보내기로 하는 그 순간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지요. 동생이 가는 그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라는 엄마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어린 소녀에 불과했지만 동생이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 갈대 상자가 가는 곳곳마다 이 어린 소녀도 함께 따라갔을 겁니다. 죽어라고 뛰었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 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아마 그것을 향해서 함께 뛰어갔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겠죠.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았겠죠. 그것보다 동생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눈이 가려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마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을 살려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그때 또 다른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우연치 않게 강가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또 한 명의 신스틸러 조연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공주죠.
히브리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바로 왕의 딸이니 적이나 다름없는 나쁜 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도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애당초 그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가 벌어지죠. 그것은 이집트의 공주가 그 아버지와는 다른 심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갈대 상자 안을 열어보고 그 안에 어린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동하죠. 모성애가 발휘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공주에게는 두 마음이 생깁니다.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내가 이 아이를 취해도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내린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공주도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본 순간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었죠.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내버려야 되는가? 아니면 이 아이를 거두어야 하는가?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었을 겁니다. 과연 이 아이를 버려도 될 것인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또한 이 아이를 거두면 아버지에 대한 명령을 거역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들어도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은 결국 어린 생명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이를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죠. 아마 공주도 그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것은 하늘이 준 운명이라고. 그리고 어쩌면 이 생명은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축복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가졌던 그 곤란함 속에서 결국 한 마음을 선택하죠. 오늘 성경은 그 공주가 품었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한 마음이었다고요.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죠.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세 명의 조연들, 시스틸러들이 똑같이 가졌던 한결같은 마음이 바로 불쌍한 마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곧 긍휼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갈대 상자는 어쩌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테바, 갈대 상자를 표현하는 히브리 말이죠.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곧 그 방주에 담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닙니까?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에요. 생명을 향한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잃은 양떼 같은 무리를 보시며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그래서 자신의 생명조차 그 십자가 위에 달게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의 이 긴 여정을 보여주는 이 대하 드라마의 바로 오늘 이 첫 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세 명의 조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곧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짤막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선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결같은 마음, 바로 불쌍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아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마음, 그리고 동생을 향한 애틋한 누이의 마음, 그리고 생명을 향한 이집트 공주의 그 마음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불쌍한 마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민족의 공주는 내어버려도 상관없을 바로 히브리 태생의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고자 입적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끝까지 동생의 뒤를 따르며 애타게 불쌍한 마음으로 뒤쫓던 바로 누이는 공주에게 나타나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노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고 기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내야만 했던 모세를 다시 품에 안고 요게벳은 젖을 먹이며 키울 수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모세라고 하는 주연에 의해서
빛은 가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 조연들의 역할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드라마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모두가 다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결코 쓸모없는 조연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극은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각자 이야기에 얼마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왔는가. 참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았겠지요. 요게벳의 마음처럼 무언가 떼어놓아야만 하는 고통스럽고 슬픈 마음들, 아픈 순간, 이별을 경험해야 했던 아마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동생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뛰었던 누이처럼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향해서 얼마나 뛰어왔는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또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고 우리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결단하기 어려운 선택들에 마주하기도 했죠. 과연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내 인생에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나에게 옳은 선택인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각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그동안 이 모든 이야기를 연출하고 있는 단 한 분의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갈대 상자에 담고 그것을 지켜보며 그것을 함께 했던, 그래서 그것을 늘 보호하여 주신 그 모든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이 모든 순간순간에 선택을 행하고 그 모든 과정을 따라왔던 몫은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연에 그칠지도 모를 우리가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작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각자가 조연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모아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조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년 한 해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수확을 위하여 씨를 뿌릴 것인가, 이제 또 다른 수확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내서 또 다른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조연이란 없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그 뜻을 저희들이 때로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모르고 살았습니다. 책 한 줄 읽으면서도
그저 눈에 띄는 것 하나 보고 지나쳤던 것처럼 내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순간순간 내게 다가올 때, 내 마음이 족할 때, 내 눈이 뜨일 만큼 내가 기뻐할 때,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띄엄띄엄 인생은 받는 것이었고,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주인공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순간들이 일어날 때마다 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가 불평이 나오기도 하였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불만을 가지며 살았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는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 순간순간들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어 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누군가의 조연이 된 것처럼 쓸모없는 것이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다시금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재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것도 믿음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자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앙의 고백과 결단들 속에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 내년에는 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안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하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